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주 영예구원 푸뉴마 맹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복음을 통해 눈을 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을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바로 앞에 8장 5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래 성전에서 나가셨다. 도망치는 거죠. 도망쳤다라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그 몰래 도망치던 때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성전에서 도망간 거니까 맹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맹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까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티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불투명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연 거 있잖아요. 불투명한 유리할 때 그 불투명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맹인은 누구냐 했을 때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보지 못하느냐? 빛을 보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어둠의 상태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눈이 닫혀서 그래서 어떤 상태냐? 그 눈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는 요 맹인이라는 뜻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세상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하면은 이 몸과 삶의 영역이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한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뭐냐 했을 때 영과 혼과 육의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언제부터? 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기 맹인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고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뭔가 봤더니요. 뒤에 질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본다 해서 견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보지 못한다 해서 맹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랍비요. 예수님의 호칭이 지금 뭐죠? 랍비죠. 나중에 보면은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는 주여라고 호칭을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랍비요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다? 나의 선생님 정도 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니까 이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로 태어났다?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이 자녀가 무엇으로 태어났다?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신앙의 상태나 그 사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결과를 보고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관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를 받는다?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사관이 있죠. 역사관이 있는데 이게 뭐죠?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D사관이라고 하는데 요 지금 제자들의 지금 사관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적 그 사고의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지금 뭐를 보고 있다? 맹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뭐로 보인다?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지금 뭔가 나쁜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맹인인데 그 맹인이라고 하는 그 나쁜 일은 원인이 뭐다? 여기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이고,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됐나 항상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항상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뭔가 잘못하든지 부모가 잘못하든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을 때는 죄책감이지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래 라는 것이. 나 때문에 그럼 죄책감이고 죄 때문에 그러면은 책임 전가하는 어떤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상태, 이 제자들, 이게 제자들의 상태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제자들의 사고, 그 시각을 교정해 주세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원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잘못 때문입니까? 이랬을 때는 사람이 원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원인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뭐하냐면 그에게서 보지 못하는 그죠? 맹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러면 그 원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지금 이 나쁜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임 전가 속에서 불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예? 늘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항상 그럼 누구 탓을 하냐? 옆에 있는 사람들 탓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녀들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늘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더라. 이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언제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죠. 그럼 보통 그냥 여름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그냥 보시면 낮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가 아직 낮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시부터 6시까지면 몇 시간이죠? 12시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를 보내신 이 그러면 나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군가요?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요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거?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고 오신 말하는 것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행하는 것도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하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일도 있고 헌신하는 일도 있고 기도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사람의 일?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대속하는 일입니다.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대속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예수여, 그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세계명이었죠.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은 뭐다? 밥 같이 먹는 거다? 커피 마시는 거다? 교제하는 것이다? 뭐 그거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 했을 때 그 교제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함께 만나는 어떤 그런 터치를 통하여 뭐를 씻어낸다? 죄를 씻고 사망을 씻어내는 일. 그 일이 바로 누구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어둠 속에 뭐를 비추는 일이냐 했을 때
빛을 비추는 일이다라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되겠죠? 사라지겠죠. 그 어둠은 가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증함은 레위기서 18장에 몇 가지로 되어 있죠? 19가지 가증함이 나와 있죠. 그 19가지 가증함의 내용은 뭐예요? 잘못된 관계, 음행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어둠 속에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그 가증함을 씻어내는 것이요, 그 음란함을 씻어내는 것이요, 그 음행을 씻어내는 일,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이 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밤은 반대로 아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면 저녁 6시부터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죠. 그러면 새벽 6시까지 총 몇 시간? 12시간 밤이 오리니. 그래서 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태양 빛이 어떤 상태예요? 없는 시간이죠. 그걸 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낮은요. 태양 빛이 있는 시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밤은 뭐냐? 빛이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로고스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보다 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는 밤 온다 안 온다, 그 뒤에 반드시 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이라 그러셨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낮에는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인데요. 밤이 되면 낮이 오고 낮이 되면 밤이 오고 이건 계속 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보시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라고요. 항상 낮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낮이 되게 하시고 밤이 되게 하시고 낮이 되게 하시고 밤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하실 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보는 자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맹이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 원리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빛이 있다 없다?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비추지 않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빛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은 아닙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둠 속에, 어둠의 상태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뭐를 뱉었다?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흙에 침을 뱉으니까 물기가 들어가는, 물을 지금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이 진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맹인의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흙에다가 물을 섞어 가지고서 이 진흙을 이기는 것은 그 미술 시간에 있잖아요. 그 찰흙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거를 뭐 조각한다, 그리고 조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다, 모양을 만든다, 조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침을 뱉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어디에다 바른다? 맹인의 눈에 지금 바르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흙에 뭐를요? 예수님의 침이죠. 이게 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은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하고 지금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그 빛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그 재료가 뭐였죠?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셔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 가지고 만드셨죠? 재료가 흙이죠, 흙이요. 그래서 7절,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지금 조소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면 생명이 되나요? 안 되죠? 그냥 흙이에요. 흙. 그죠? 그래서 플러스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생영이 들어가야, 지금 생기죠? 생기가 들어가야 뭐가 된다? 생영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뭐를 창조하시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마치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영혼의 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아담은 영이거든요. 영에 뭐도 있다? 몸도 있다라고 하는, 그럼 이 몸은요, 공간의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언제요?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잠궈가지고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나타나셔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간을 뚫고, 공간을 이동하여서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아담의 상태예요. 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이고, 그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몸은 어떤 몸이냐라고 했을 때 완전한 몸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몸이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죽지 않았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공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요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흙을 가지고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그 사람을 흙을 가지고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뭐냐? 인간 창조의 원형이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태초에 창조하시던,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형 그 전체를 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창조를 하고 계시더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땅에 흙을 뱉어 진흙을
이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했을 때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수하시는 창조, 즉 재창조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일을 하시면서 그의 눈에 그 진흙을 어떻게 하셨다? 바르셨다라고 돼 있죠. 이 바르시는 건 뭐냐 했을 때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이 무슨 표징이냐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 나중에 눈을 뜨거든요. 그러면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표징은 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진흙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볼 땐 뭐냐라고 했을 때 요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위에 바르다라고 하는 뜻과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기름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 뿔을 가지고 기름뿔을 가지고 가서 부어라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다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입니다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름 뿔병에 그래서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지금 뭐로 삼고 기름 부어서 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기름 부었다?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인데요? 양치던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뭐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붓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했을 때 왕으로 삼는 일이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제는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뭐냐?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 주권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다스림을 받는 자였는데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기름 붓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왕으로 삼는 일이요. 다스리는 자요. 뭐를 다스리느냐 했을 때 육신을 다스리는 자요. 특별히 눈을 뜨는 자요. 그 눈을 지배하는 자요. 보는 것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행위.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진흙을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행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했을 때 지배를 당하는 자에서 이제는 뭐가 되라? 지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돼서 시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지배하고 죄를 지배하고 사망을 씻어주는 자 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이고 나중에 번역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연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만들었죠?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때죠. 누가 침공했죠? 아시리아가 사네립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혼이라고 하는 셈이 있거든요. 그 기혼이라고 동쪽에 남쪽에 한 5시 방향에 있더라고요. 그 기혼 셈에 있었던 그 물을 끌어다가 어디 안으로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관계 수로를 파서 그래서 안에 만든 셈이 바로 뭐냐면 여기 실로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로암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 있잖아요. 5시 방향 끝에. 동쪽이면서 남쪽 끝에쯤에 있더라고요. 실로암의 위치가 그 실로암 못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씻어라. 예수님 발라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 씻으라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했을 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포스톨로스. 이게 뭐로 번역되죠? 사도입니다. 사도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단어이고요. 그 사도라고 하는 사도가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의 단계를 지나서 사도의 단계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열방으로 가서 누구의 죄까지? 바다의 그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 그게 바로 누구다? 지금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상태요. 죄와 사망을 찢는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셈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실로암이라고 하는 언약의 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가서 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간다? 아니죠? 아니 기온샘 말고 베데스다라든지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맹인은 어디로 갔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장소로 가서 어떻게 하셨다? 씻고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 보는 눈의 상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이게 본다. 보는 눈을 뭐라고 했지? 견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 뜨게 하셨다. 그 육신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 뜨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요 닫혀 있었던 육신의 눈을 뜨는 방법이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육신의 눈을 뜨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보시면요. 육신의 눈을 뜨면서 또한 영혼의 눈, 후식계의 내적 자라고 하는 영혼의 눈을 뜨는 방법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라고 두 사람이 나오죠. 이웃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날 때부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눈으로 이게 열려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눈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푸시케라고 하는 푸시케 안에 있는 내적자 안에 있는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를 못해요. 지성이 살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맹인을 보고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바리새인을 찾아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영혼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죠. 육신의 눈은 보고 있지만 영혼의 눈은 닫혀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지금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다라고요. 이 사람들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뒤에 한참을 이 상태로 갑니다. 눈으로는 보지만 영혼으로는 보지 못하는 이 상태의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은 내가 그라하니라고요. 예? 내가 뭐 하던 사람이다?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자백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이웃 사람들과 맹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보지 못하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눈이 지금 열렸거든요. 어떻게 열렸느냐 보게 되었느냐 물어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얘기하죠. 나중에 보면 조금 생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 육신의 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이르되 맹인이요 맹인이었던 그래서 지금은 견인이 된 이 사람이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뜬 사람 있잖아요. 육신의 눈은 떠졌죠. 그죠? 근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의 영혼의 눈은 지금 떠졌을까, 안 떠졌을까? 안 떠졌다고 보시면 좋죠. 좀 똑같죠, 그럼요? 지금 이웃 사람들도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영혼의 눈은 지금 감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은 떠졌다, 안 떠졌다? 아직 뜨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영혼의 눈이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어요. 근데 영혼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다?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고 있죠. 상태가 똑같아요. 육신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으로는 못 보죠. 이웃도 못 봤어요. 이해되세요? 요 맹인이었던 사람도 육신으로는 지금 보고 있지만 영으로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뒤에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바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신앙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요. 좌파가 사두개인이라고 한다면 현실주의자거든요. 우파는 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보수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현실에 없어도 다 믿어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어디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기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천국에 간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보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통하여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명을 통하여서 신앙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떤 상태다? 앞에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육신은 보고 있지만 영은 본다 못 본다? 못 보는요. 지성은 열려 있지만 그 지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 악령으로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발전하느냐? 이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냐 했을 때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럼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누가 보기에? 바리새인들 보기에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리이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딱 맞아요. 그럴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배척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뭐죠?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창조를 끝내신 날이다. 마치신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일을 마치신 날, 쉬신 날,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해석이에요? 해석이죠. 그래서 원래 뜻, 안식일의 원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은 뭐다? 표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표징이냐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뭐한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알게 하는 표징이에요. 뭘 알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여호와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 안에다가 언약을 지금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징이라는 겁니다. 무슨 표징이냐? 거룩함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냐? 거룩함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주신다? 생명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고 사망을 씻어 생명으로 바꾸고 그 음란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담아놓은 게 안식일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날이라고요? 기름 부으시는 날이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날,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날,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함의 표징인 안식일이었다고요. 근데 그 본질은 알지 못하고 뭐만 알고 있었다? 그 형식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대상이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가 일하면 안 돼요? 죄인이 일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누가 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의인이요, 완전한 의인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의인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는 날이냐 그랬을 때 일하시는 날이다 라고, 일해도 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법이 바로 이 안식일법입니다. 근데 누가 그 법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쉽게 율법을 해석한 거죠. 안식일은 뭐냐? 그럼 쉽게 일하지 않는 날. 그럼 일을 하면요, 안식일 안 지킨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지켜 안 지켜요? 안 지키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 예수님은 그러면은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눈을 뜨게 한 건 잘한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보고 있지만 영혼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그가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한다, 조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요.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신문이 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신문인데요. 그 첫 번째 신문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이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내가 씻고 그러면은 맹인이 가서 씻은 거 있잖아요. 이건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나이다 아니 하면서 조금 생략해서 지금 말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것 가지고서 지금 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점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지금 물은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까 일에서 보게 됐다라고 지금 대답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신문은 어떤 신문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신문은 사망의 신문이요. 이 신문은 결국에 어디로 데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지옥 영벌에 들어가는 신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묻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불신으로 가고 불경건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요, 영벌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지옥 영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지옥에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를 따르러 자기에게 묻는 자들도 다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이 말을 듣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아니라 하며라고요. 왜? 안식일 안 지키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주신 법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안 왔다라고요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라고요. 이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반론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원인에 있는 게 아니죠. 원인은 어차피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고서 원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추론하는 사람인데, 결론을 보니까 뭐냐 했을 때 표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표징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얘기는 이 사람 죄인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주장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안 지키니까.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뀌는 맞아. 그런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특별히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고서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이 사람은 안식일법 안 지키니까 죄인이다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은 죄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다라고요. 그래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면서 둘이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그래서 그들 중에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어떤 분쟁이냐라고 할 때 이 분쟁은 사람의 분쟁이요. 이 분쟁은 왜 나왔느냐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이요. 이게 사망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망의 판단을 따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도 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이요.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의 단계, 영생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런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안에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과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붙으면 분쟁.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만나면 분쟁. 근데 의와 생명이 만나면 분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한 연합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쟁하면은 마귀 때문에 그래. 분쟁하면은 죄 때문에 그래. 분쟁하면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쟁 나쁜 건 나쁜 건데요. 이 분쟁은 사망으로 가는 분쟁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나오는 분쟁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칼을 던지고 불을 던지는 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분쟁이 있다고요. 이 분쟁은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가고 영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좋은 거 나쁜 거다. 이건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분쟁이 있고 나쁜 분쟁이 있다. 좋은 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분쟁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건 나쁜 분쟁입니다. 17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답하되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니다 하니라고요. 선지자는 누구죠?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리 영감을 말하는 자. 누구의 영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하는 자죠. 대언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까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이라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신문하던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사두개인들이 결합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신문하고서 조사하고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표적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기적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왜? 그걸 인정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표징 자체를 불신하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누구의 상태냐 했을 때 유대인의 상태예요. 그 유대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불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 영적인 상태요. 신앙적인 상태인데 맹인의 상태다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으로 났는데 이 사람들은 영으로 났다 못 났다? 영으로 다시 나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 난 사람들은 육으로 난 사람들이고 두 번 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육으로는 당연히 태어날 때 이 세상 태어날 때 난 거고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영으로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처음에 그 개척자들 있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항상 그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육으로만 난 사람이 아니라 뭐로 났다? 영으로도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씹으면서 그 고난을 지나갔다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요 18절 말씀에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을 드러내고 나서 그걸로 안 되니까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근데 크게 보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예스라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 아들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첫 번째 아들인 것 맞고 맹인으로 난 것 맞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보느냐에 대한 대답은 못해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는 노라고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맹인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자라서 뭐가 됐다? 어른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에서 장년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부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뭐한다? 말하리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지 않고 누가 대답하겠다? 맹인이었던 아들이 대답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뭐하고 있느냐면 회피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 그 부모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모냐 했을 때 맹인의 부모였죠. 맹인의 아들을 둔 부모죠. 그래서 늘 죄인 취급받았던 부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늘 어떤 상태예요? 자책감에 시달리던 괴로워하던 부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괴로워하던 부모가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자유롭게 됐죠. 왜? 그 맹인이라고 했던 그 문제, 연약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항상 니네 죄 때문에, 네 부모의 엄마 아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라고 하는 그 자책 속에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지옥을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금 한 방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뭐했다? 무서워했다. 부모가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다스리느냐? 죄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려서 의롭게 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출교했다?
예,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유대 교회에서 쫓아낸다라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유대교의 사회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의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을 완전히 회피하죠. 그래서 엄마 이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24절 이에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랬대.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뭐인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 이 사람이 고쳤다 안 고쳤다? 예수가 고쳤다 안 고쳤다? 안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여튼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에게 영광 돌려라.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 예수님이 뭐인 줄 안다? 죄인인 줄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이고 메인의 상태이고 죄인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빛의 상태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죠. 견인의 상태이고 생명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견인을 보면 뭐로 보인다? 죄인으로 보인다. 죄인으로 보인다. 예, 여기 하마르토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죄를 범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어둠이 빛을 보면 뭐로 보이느냐 했을 때 빛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생명을 보면 사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뭐로 보이느냐? 죄인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요. 보인다라고 하는 시각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시각은 뭐냐?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 신명기 사관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시각인데 지금 예수님은 심은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지켜 안 지켜?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대답하되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안다 모른다. 그건 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거, 분명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뭐 하는 거? 보는 그거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체험자니까.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가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죠. 누가 증인이에요? 내 자신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확실해요. 요즘은요, 확실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하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AI로 영상을 만들고 음성을 만들고 해가지고 컴퓨터에 뭐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정보들을 보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만들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막 유포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죠? 가짜가 많은 시대인 것 같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 이거는 어떻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신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가 안식일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하면서 반문하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제 세 번째 신문이 시작됩니다. 28절 유대인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지금 대답한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 못하는도다.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요. 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은 누가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 모른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의 말을 듣고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죄인 아니다라는 거죠. 경건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대답이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게 결론입니다.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라고요. 마지막 최후 답변을 합니다. 예수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부정어로 대답한 거죠. 이거를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주 분명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신 유일한 분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아무도 할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는 어디로부터 오신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마지막 주장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게 종교적인 판결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죄하는 것인데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거의 이건 인신공격성이죠. 그리고서 이에 뭐했다?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영혼의 눈을 뜨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쫓아냈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 쫓겨난 거죠. 그럼 이 사람 이 쫓겨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출교를 당해서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육신의 눈을 뜨는 것처럼 뭐의 눈이 뜬다? 영혼이요. 내적 자라고 하는 영혼의 눈을 뜨는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 뜨려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사두개인들은요. 그 내적 자의 눈을 뜨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사를 통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안 되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요? 영혼의 눈을 뜨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뜬다 했잖아요. 두 번째 내적 자하, 이 영혼의 눈을 뜨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혼으로는 보지 못하는 회당이요. 그 당시에는 회당이요. 지금은 뭐냐 했을 때 교회라고 보죠. 회당이 우리나라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요. 예? 육신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으로는 보지 못하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영혼의 눈을 뜨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 쫓겨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은 거듭나지 못하여 뜨지 못하여 늘 영혼은 맹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머물러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했다? 쫓겨났다. 이거는 수동적인 건가요? 자발적인 건가요?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쫓겨나는 어떤 거였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자발적으로요. 거기에서 내 발로 나오는 이게 뭐의 방법이냐 했을 때 눈을 뜨는, 내적 자가 눈을 뜨는, 영혼의 눈을 뜨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3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등장하십니다.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냈다라고 한 단어가 엑소라고 하는,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 근데 수동적으로 쫓아냈다는 것인데요. 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왔다, 제발로 나왔다라고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유대교와 그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맹인되었던 그를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기 시작했던 그를요. 그러나 영혼은 아직 보지 못하던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그럼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뭐의 눈을 뜨게 하신다? 영혼이요. 이번에는 푸뉴마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사람의 푸뉴마,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 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인자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언약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서 높은 지경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까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건 간맨이 아니에요.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디바인 휴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갓맨이었다라고요. 그 갓맨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그 갓맨의 상태는 육신으로도 보고 영혼으로도 보는 상태이죠. 그 영혼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배한다, 다스린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쫓겨난 견인이, 유대교에서 쫓겨난 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주로 바뀌죠. 퀴리오스, 주여. 그가,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뭐하고 싶다?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 그 왕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그를, 인자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나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인자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자가 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푸뉴마의 영을 뜨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인자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절하는, 예수님께 절하는 거죠? 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절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절한다. 내가 믿고 절한다. 내 영혼의 상태도 내 육신의 상태도 온전히 이제는 당신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절하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푸뉴마,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나서, 예?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그 맹인의 종교요, 그 맹인의 사람들이요, 그 맹인의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제발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예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거듭난 공동체요, 영으로 보는요, 그 거듭난 공동체요, 그 견인의 종교요, 그 견인의 공동체요, 그 보는 그 종교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푸뉴마, 영의 눈을 뜨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나이다, 인자를 믿나이다, 예수께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예수교, 그 기독교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교, 등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근데 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이게 목적이에요. 예? 구원하러 오신 거지만 그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뭐다? 심판이다. 그러면 뭘 심판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한다? 보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하신다?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요.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은,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붓기 위하여,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눈을 뜨는 일은 보는 일이요, 눈을 맹인이 되게 하는 일은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앞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 보는 자들은요, 상태가 다르죠? 예, 맹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심판하시는 일이다라고 보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 조금 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라고 보시면, 죄를 없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표징이죠. 죄를 없애고, 반대로 보는 자들은 이라고 했어요. 이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의로운 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의 속에 있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하신다?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신다. 자기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요, 회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바리새인 중에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낮에는 어떻게 해요? 예, 보게 하시고, 밤에는 보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보게 하시고, 밤에는 보지 않게 하시고, 예? 낮에는 성경 읽게 하시고, 밤에는 못 보게 하시고, 예? 낮에는 성경 읽게 하시고, 밤에는 안 읽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오. 읽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셔서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과 그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제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심판을 통하여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 편이냐 했을 때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 편에 조금 서 있는 사람들이다,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일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지금 4차원, 5차원을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뭐라고 받아들였다? 3차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라고요. 육신으로는 보지만 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인가라고요.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회개하면 좋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는 지금 이 죄와 사망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쪽으로 가면 좋아요. 근데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맹인 취급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나는 맹인이 아닌데 나를 지금 맹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있다 없다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어떻다?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죠? 보게 하신다 했잖아요. 앞에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죄를 씻어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너네가 너희 죄를 씻는다 이게 아니죠. 누가 씻어주신다? 내가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앞에 이제 두 번째죠. 보는 자들의 단계에 있다. 자기 스스로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어떻게 됐다?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요.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도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판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죄를 씻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사망을 씻는 데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육신의 눈을 여시고 정신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영의 눈을 여시는 데만 관심하시고 그 죄와 사망을 씻어서 결국에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에 모든 박혀 있었던 것들이요. 모든 닫혀 있었던 것들이요. 너무 어두워요.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활짝 열려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지구를 넘어서 더 큰 우주까지도 보고 그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저 큰 바다에 영혼의 그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말이에요. 리오 야단을 쳐 부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